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홈스쿨 그리고 서울 경기 지부 리더이고 또 세 아이들을 둔 이나영 사무라고 합니다. 열정 하나만 가지고 홈스쿨을 시작한 지도 7년째가 되었습니다. 홈스쿨이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녀를 거룩하게 키울까 하는 고민들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7살 때 처음 홈스쿨 시작을 눈앞에 두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던 적이 기억납니다. 두려웠지만 제대로 된 말씀 교육을 꼭 한번 해보고자 기독교 서점에 들러 상공산 유니기 함송책을 구입하여 무작정 듣고 따라하며 외웠습니다. 혼자 하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쩔 땐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가다가 지치면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민 중 홈스쿨 관련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6학년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던 권창규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고 목사님과 첫 만남을 통하여 홈스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마냥 좋고 신이 났습니다. 혼자만 하는 것 같았던 홈스쿨이라는 특색 있는 교육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닌 먼저 앞서가신 목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마냥 설레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유대인 관련 자녀 교육은 아니었지만 이미 복음과 삶에서 경험되어진 노하우를 통하여 부모된 자로서의 자세나 자녀를 다루는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저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많았고 이것도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 허걱대며 겨우겨우 발꿈치만 잡고 따라가기를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1년을 배우고 남편 목사님의 사역지의 공백으로 또 1년을 쉬고 그렇게 2년을 훌쩍 뛰어넘어 수원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뿌려놓은 씨앗들을 저를 통하여 거두는 작업들을 조금씩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수원에서도 나 혼자는 못하겠다. 정말 못하겠다. 주님 저와 함께할 가정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을 하고 나서 5가정을 주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유혜연 사모님, 강민수 사모님, 정희영 집사님, 이종원 집사님, 박소영 집사님 이 5분이 지금 현재 서울 경기에 많은 가정을 세우는데 초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원에도 권창규 목사님의 분신이 있으면 좋으련만 저희를 도와줄 만한 공동체나 지도자를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이다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한 달에 한 번 수원의 5가정을 위하여 부모 교육과 상담을 성실하게 해주었습니다. 눈이 올 때도 비가 올 때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셨던 목사님의 발걸음이 저희 5가정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자녀의 마음을 다루는 작업을 시키셨고 결국 복음은 마음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5가정과 1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10명의 가정들과 함께 홈스쿨을 시작했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아직 더 많이 성장해 나가야 되고 따라오는 가정들은 정말 폭풍 성장하고 있고 3살박이 막내 아기를 데리고 하자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귀한 사모님을 많이 만나면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 귀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가정들이 모여 부모 모임을 하고 있지만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이 온전한 제자가 세워지는 것,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내가 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목사님의 교육 방침대로 홈스쿨 시작했을 당시 심리학에 물든 저는 늘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아이의 기분이 상할까봐 정작 가르쳐야 할 기본도 못 가르치는 정말 무지하기 짝이 없는 엄마였습니다. 예의와 공경이라는 것은 제대로 가르쳐보지 못했고 하루하루를 장난꾸러기 큰아들이 큰 사고 안 치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지내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내왔습니다. 장난꾸러기 첫째와 형아를 우상처럼 따르는 둘째를 데리고 처음 시작했던 저희 집 홈스쿨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매일 소리 지르는 엄마와 거기서 맞서는 큰아들, 어릴 때 꺾어주지 않는 고집은 평생 간다고 하니 그 고집 꺾어주려고 매를 대기도 하고 밖에 쫓아보내기도 했습니다. 부모대학 들으면서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매를 대고 감정이 들어가면 잠시 멈추라고 하니 멈추고 계속 시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3년쯤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고 효가 뭔지도 알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고민이 무르익어 갈 때쯤 목사님께서 암송 캠프를 보내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형원이는 암송 캠프를 통하여 참으로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가정에서 꾸준히 다루고 있던 좋은 마음이나 좋은 자세와 태도가 거기서 더 고착이 되고 단단하게 되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전 처음 암송 캠프 보낼 때 지금 생각해보니 그곳에 보내는 저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암송을 하야하고 오면 모든 것이 다 바뀔 줄 알았습니다. 처음과 두 번째 보낼 때는 조그만 암송하고 돌아오면 내 안에 왠지 모를 섭섭함과 속상함이 밀려왔습니다. 기왕 가는 건데 많이 외워서 오지. 그런데 나의 교육적인 가치관이 점점 체계가 잡히고 한 절을 외우더라도 꾸준히 집에서 끌고 가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루어주는 작업이야말로 암송 캠프 종강소리와 함께 제가 목숨 다해 해야 할 일임을 세 번째 암송 캠프를 보낼 때쯤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3년 전 암송 캠프 때의 모습, 그리고 지금 형원이 강연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첫 암송 캠프 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형원이의 참석 이후의 첫 말씀이 산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정해야 하지만 인정하기 싫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던 자존심. 하지만 목사님 앞에서 그런 자존심조차 내게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목사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뢰로 첫 암송 캠프 이후 3년을 빠짐없이 보내면서 정말 조금씩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날 형원이는 복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한 2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삶으로 전철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버지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접하면서 많은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매일 저랑 함께 토다를 통한 질문은 끊이지 않고 결국은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끝이 나고 맙니다. 매 순간 매일 구원의 문제와 성화의 문제는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둘째 아들 강현이는 예수님 생신을 준비하며 감사 카드를 써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았습니다. 매일매일 적으면서 빼곡히 나무에 달린 감사 카드의 내용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감사 카드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가난함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라뇨. 둘째 아들에게서 얻은 귀한 간증을 통하여 제가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두 아이가 마음 다해 주님을 전하고 귀한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것, 이것이 왜 암송 캠프와 관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암송 캠프는 암송만 잘 외우지 하는 캠프가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캠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이어받아 집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꾸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여서 한 달 동안 집안일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매일 많은 집안일과 설거지를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며 그래, 너의 속사람이 바뀌어지고 있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송 캠프 이후에 항상 잠깐 일어났던 변화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이었는데 형원이는 3년 전부터 암송 캠프만 다녀오며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새벽에 일어나 암송하고 공부하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암송 캠프 다녀온 이후로는 한 달이 아니라 4개월 이상을 꾸준히 새벽에 일어나 혼자 습관을 만들어가서 보며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었습니다. 무조건 5시와 6시 사이에 일어나 암송하고 토다하고 성경 읽는 것을 잊지 않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는 새벽 시간에 분이 잘 된다며 그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파장이 나온다고 그 시간에 나온다고 목숨 걸고 일어나더군요. 이번은 고기 캠프에도 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인의 소고에 영어도서관에 매일 꾸준히 가고 있는데 3개월 만에 영어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선생님께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어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잠언 영어를 성실히 암송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영어 배울 때는 한 절을 하루 종일 외웠던 형원이가 이제는 영어 3절을 5분 10분 만에 외웁니다. 한글보다는 영어가 쉽다는 고백, 저와 남편이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고백입니다. 처음 암송 캠프 보낼 때는 방향성도 없고 목적도 없이 보내다가 이제는 목사님의 교육적인 가치관이 어느새 저희 집에 녹아내려져 성실히 순종함으로 했더니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결과에 집착하고 암송 캠프에 보내고 집에서 정말 암송만 많이 외우기로
작정하며 이러한 시도들을 했다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하야하고 마음을 다루는 것이 복음과 기쁜 영광이 있었고 이러한 삶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미치지 못했던 한계점을 극복해주고 자녀들의 연약함을 말씀으로 모장시켜주는 아임성 캠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형원이는 아직도 장난기도 많고 평범한 초등학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봤던 형원이의 변화는 제게는 엄청난 변화이자 간증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많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다고 눈물 흘릴 때 또래 친구가 아닌 부모님의 위로가 기도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형원이가 어머니의 소감문 적는 걸 보더니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직 멀었다고 간증하는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부분들을 걱정하며 부담 섞인 말로 저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부담이 아니 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할 부담감입니다. 이 부담은 짐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저절로 얻어지는 기쁨이며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삶의 실제다. 토대의 제목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삶의 실제로 살아들이지 못한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삶의 실제가 어릴 때부터 내 고집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최고의 훈련임을 이곳에서 배울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고집이 있다면 이곳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땅의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사랑과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한국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음을 이곳 코토브 컨퍼런스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끝으로 권창규 목사님, 정실경 사모님, 목사님을 수원에서부터 경기와 서울까지 내어주신 대구의 많은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